2026년 5월,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옵니다. 한국 불교에서 전하는 5월의 지혜.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굽은 허리를 펴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보십시오. 늘 가족들을 위해 종종 걸음치느라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숨을 깊게 내쉬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 굵어진 이 손이 바로 보살님께서 평생을 바쳐 희생해온 훈장입니다. 젊은 시절 꽃다운 청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일만 하며 살아오셨지요. 찬밥 한 덩이를 맹물에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허겁지겁 넘기면서도 남편의 밥그릇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불렀던 세월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가족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건만 야속하게도 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보살님들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찬바람이 불 때마다 바늘로 찌르듯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뿐입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는 그 서러움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게다가 평생을 아등바등 모았건만 지갑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나이에 장성한 자식들의 빚더미마저 대신 짊어지고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모진 팔자를 타고났을까 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밤이 셀 수조차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6년 5월은 그저 달력에 적힌 평범한 한 달이 결코 아닙니다. 5월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비와 광명의 달이자 천지의 만물이 생동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2026년의 5월은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업장을 씻어내고 막혀있던 운복의 물꼬를 트는 천금 같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거룩하고 상서로운 5월의 에너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움입니다. 억울함, 한탄, 그리고 자식에 대한 끝없는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원망과 근심이라는 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이 문 앞까지 찾아와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부처님의 가피와 하늘의 복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길고 어둡고 캄캄했던 고난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보살님들의 삶에 거대한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 2026년 5월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굽은 허리를 펴고 당당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바라고 비워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칠성님과 터주신이 저를 통해 보내신 귀하고도 귀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5월의 지혜와 비방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여생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그토록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도 우리네 삶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보살님께서 노력을 덜 하셨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굽은 등 위로 그리고 매일 밤 한숨을 쉬며 누워 계신 그 방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탁기가 층층이 쌓여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길을 뚫지 않으면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재물은 모이지 않고 건강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 많아 무심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자식들 빚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에휴, 내 팔자야 하며 내쉬는 한숨. 수시는 무릎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 바로 이 슬픔과 원망, 그리고 체념의 기운들이 집안의 공기 중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보살님,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음침하고 축축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깊은 한숨과 눈물을 먹고 자라며 집안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순수지리적으로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지요. 가장 먼저 집의 얼굴이자 모든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인 현관은 어떠합니까? 흙먼지가 묻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안 신는 신발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이 지저분하고 탁한 기운으로 막혀 있으면 집안의 재물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들어오시려다 발길을 돌려버리십니다. 재물의 신도 깨끗하고 밝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현관부터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 있으니 어찌 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오려 애써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주방을 보십시오. 아끼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둔 이 빠진 그릇들, 유통기한이 지난 채 냉장고 구석에 방치된 음식물들, 그리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엉겨붙은 묵은 기름때. 보살님들께서는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풍수에서는 쓰지 않고 방치된 죽은 물건들이 뿜어내는 음기가 바로 재물운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봅니다. 주방에 생기가 돌지 않으면 가족들이 잔병치레를 하게 되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나 뜻밖의 사고로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10원 한 장도 벌벌 떨며 아껴 쓰셨지요? 하지만 두려움과 결핍에서 비롯된 그 극단적인 절약이 역설적으로 나는 가난하다는 파동을 우주로 보내어 가난 귀신을 더욱 올바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롭고 맑은 재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니 소나기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텅 빈 지갑과 빚더미만 남게 된 그 허망함을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6년 5월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교차하는 이 5월은 봄에 생동하는 기운과 여름의 폭발적인 양기가 만나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애군과 살을 단번에 끊어내고 새로운 대운의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는 이달에 우리의 마음과 집안의 기운을 정화한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이 5월에는 단순히 방을 쓸고 닦는 물리적인 청소를 넘어서 마음속의 원망과 집안에 깃든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는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보살님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과 빚, 질병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여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할 비법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묵은 업장을 단숨에 씻어내 그 강력한 비방을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지요. 제가 풍수와 명리를 보아오며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지만 유독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기장 바닷가에서 평생을 생선장수로 살아오신 올해로 68이 되신 김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고 또 다듬느라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은 일찌감치 병상에 누워 10년이 넘도록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보살님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경매장으로 향하며 그 모진 세월을 홀로 버텨내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하면서도 김보살님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흙 수저 물고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입에 들어갈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대학까지 번듯하게 가르쳤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장성한 아들이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나섰다가 그만 악질적인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업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울려대고 아들은 죄책감에 집을 나가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은 물론이고 마지막 남은 비좁은 전셋집 보증금마저 아들의 빚을 갚는데 털어넣어야만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딱 지금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5월의 어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전기도 끊길 위기에 처한 냉골 같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김보살님은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쓰다듬으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비가 오니 관절염이 도져 무릎은 찢어질 듯 쑤셔오는데 약 하나 사 먹을 단돈 10,000원 한 장조차 수중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왜 내 팔자는 이다지도 혹독한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보살님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기장 앞바다로 향하려 하셨습니다. 차디찬 검은 바닷물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 빚더미를 모두 묻어버리고 그만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칠성님은 결코 선한 자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다로 향하려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김보살님은 우연히 낡은 휴대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저의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내쉬었던 그 무거운 한숨과 눈물, 자식을 향한 원망과 자책이 집안의 가난 귀신을 불러들여 대운의 문을 꽉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뼈저린 절망을 먹고 자라며 가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바다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다시 그 텅 빈 냉골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저에게 들은 5월의 비방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눈물을 닦고 마음의 탁기를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을 향한 저주, 바보같이 당한 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못난 부모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내려놓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며 눈물로 참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염불을 거듭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던 시커먼 덩어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니 신기하게도 그토록 쑤시던 관절의 고통도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들러붙어 있던 탁한 음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낸 후 김보살님은 곧바로 집안의 기운을 뒤바꾸는 물리적인 비방에 돌입하셨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현관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너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던 낡은 신발들을 과감히 내다버리고 현관을 소금물로 박박 닦아 터주신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환하게 열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쌓여있던 이 빠진 그릇과 묵은 식자재들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대로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재물운의 씨앗이 되는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여 집안 내 모서리에 삿된 기운을 쫓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5월의 비방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정성껏 치르셨습니다. 보살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불과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김보살님의 삶에 거짓말처럼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눈물로 사죄하더니
우연히 아주 좋은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빚을 상당 부분 탕감받고 작은 유통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것이 불티나게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남편분의 병세도 기적처럼 호전되어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나니 가난 귀신은 자취를 감추고 재물의 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기장바닷가의 김보살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화면 너머에 계신 평생을 눈물과 한수만으로 인내해 오신 보살님들의 내일이자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해도 2026년 5월이라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마음을 비우고 올바른 비방을 행한다면 누구나 이처럼 운명을 180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김보살님을 사지에서 건져내어 대운의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강력한 5월의 비방,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치의 숨김도 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고르시고 다음 내용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모든 비방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비방이 육체적인 정화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할 의식은 보살님의 영혼에 황금 방패를 입히는 과정입니다. 2026년 5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하늘 가득한 이 시기에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보살님을 괴롭히던 질병과 가난,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소인배들의 모든 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철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제가 보살님을 대신하여 천지신명과 부처님께 간절한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칠성님과 터주신께 고하나이다. 여기 일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한 선한 넋이 있나이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인 눈물과 한숨이 업장이 되어 앞길을 가로막았으나 이제 2026년 5월의 대운을 맞아 스스로를 비우고 정화하며 새 삶을 살고자 발언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과 애구눈의 무리는 소금과 팥의 위력 앞에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하소서. 관절마디마다 맺힌 병만은 부처님의 가피로 씻은 듯이 나아지게 하시고 텅 빈 지갑에는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방에서 흘러들게 하소서.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빚의 사슬과 악재는 이 시간 이후로 단칼에 베어 넘겨주시고 귀인이 구름처럼 몰려와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보살님,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5월 한 달 동안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험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보살님을 화나게 하더라도 그저 내 업보가 녹아내리는구나 생각하며 미소로 넘기셔야 합니다. 화는 정성껏 쌓아온 복을 태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불길입니다. 또한 현관에 둔 그 동전의 기운을 믿으십시오. 지갑을 열 때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십시오. 보살님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황금방패는 더욱 단단해져 그 어떤 불운도 보살님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바로 지금 이 대운의 에너지를 확정짓는 마지막 의식에 참여하십시오.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보십시오. 이 한 문장을 적는 행위 자체가 보살님의 간절함을 하늘에 전달하는 영적 등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적으시는 그 10글자 위에 저의 모든 수행력과 기도를 얹어 보살님의 가정에 재물복과 건강복이 가득 차오르도록 밤낮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고통은 끝이 나고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5월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늘 보살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